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에 함께 순례자 되어 걸어가는 이 길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동역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그 앞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감사와 고백과 엎드림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위로를,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넘치는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영광과 축복을 이 땅을 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 위에서 날마다 더욱 진실하게 더욱 가까이 주님을 경험케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곳을 주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압니다. 언제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심부름 겨우 감당하는 정도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패배자요,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던 그 사람들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뭘 하겠느냐고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개념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굳이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며 참여하기를, 그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자,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아주 작은 심부름 하나 감당하는 것도 벅찬 감격으로 기쁘게 참여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으로 겸손한 자,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곳에 우리 온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마음,
부르심 허락하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앞에 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구주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하루하루 속에서 또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매번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일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소원, 그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그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참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의 순례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 앞에서 늘 유혹을 당하고 늘 인간적인 계산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거두어 주신 것들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또다시 거룩하게 심어지고 결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크고도 은혜로우신 복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단어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씩 그 단어를 읽어본 적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그 단어를 들어본 그런 단어인데 어느 순간 문득 그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을 때, 특히 그럴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종종 생각해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하거나 또 민망하게 여기셨다 또는 긍휼히 여기셨다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원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실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하거나 긍휼히 여기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틀리게 번역한 것은 아닌데 부족하죠. 왜냐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형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은 스플랑크논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신체 몸속에 있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고대의 헬라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장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가 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애가 탄다 할 때 그 애가 뭐냐면 창자, 내장을 순 우리말로 애라 그래요. 그 애가 탄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면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애가 타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아픔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픈 거,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불이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번역할 때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동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 그게 동정이죠. 오늘 누가가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고을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고을 입구에 당도했을 때 그 고을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일행은 그 마을로 가고 계셨으니 그 마을 입구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죠. 관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례에 상주가 있죠. 근데 이 집의 장례식 상주는 과부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이 과부의 아들이죠.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 하고 누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과부의 고통을 그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과부와 그 아들의 상황을 이게 굳이 애써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그 과부와 아들의 상황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죽은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온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이 과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 이 아들 한 명뿐입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죠. 그 고생하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아들은 청년이 됐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을 부르실 때 청년아 이러시잖아요. 아직 장가를 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장가도 가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구나. 얼마나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동안 기르면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이 어머니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청년은 우리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 없이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잘 봉양해야지. 그랬을 겁니다.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충청도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떤 아가씨가 서울로 대학을 갔고 졸업을 했고 번듯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인간극장이었는데요. 이 아가씨가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식당도 하시는 이런 부모님 하시는 일을 다 뛰어들어서 발벗고 함께 그 힘든 일을 해내는데 27살밖에 안 된 이 아가씨가 그 힘든 일을 거들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참 제 마음이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한 장면 나오는데요. 이 아가씨가 중학생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취재하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이 딸도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니 식당을 이렇게 거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장세가 안 되는 날이었나 봐요. 이 바닷가 횟집에서 하는 장사 그런 이 횟집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사가 안 되면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호객행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 식당에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 어머니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나가서 그걸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식당 앞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랬는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른 식당 앞에도 가서 그걸 하셨나 봐요.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던 그 식당 아주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이 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줌마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라고 그러냐고 막 험한 말을 하면서 이 중학생 딸이 볼 때 우리 엄마보다 저 아줌마가 되게 젊은 아줌마인데 우리 엄마보다 한참 어린 아줌마인데 저 어린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해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그냥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는데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웃으면서 식당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가씨가 계속 울어요. 그날 참
자기 마음이 너무 슬펐던 날이라고. 엄마는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집에 빚만 없었어도, 자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도 저런 소리 안 듣고 고생 안 하고 사셨을 텐데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참 슬펐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보고 눈물을 삼키는 그 딸의 마음은 얼마나 값진 마음입니까?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없이 홀로 나를 키워내신 우리 엄마. 그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전부였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시신을 올려놓은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검을 만진다는 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곧 내가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동물 시체든 곤충 시체든 사람 시체든 할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나병 환자 고치실 때도 직접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죠. 귀신 들린 사람 자유롭게 하실 때도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절망에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 터치로 보여주신 거죠.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청년이 일어났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 순간 그 어머니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도저히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는 감격에 젖어 있을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룻기 1장 6절 룻기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한 집안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버지 남편 다 죽고 여자 셋이 남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던 거죠. 거기에 양식이 생겼다. 먹을 것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래요. 신명기 32장 3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자기 종을 돌보신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실 때 성경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낳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이런단 말이죠. 오늘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도대체 우리 사람들과 무슨 관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는 분이죠. 이 표현을 잘 간직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걸 보셨단 말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가득해야 할 이 세상에 불의와 전쟁이 가득한 것을 보셨고, 사랑과 돌봄으로 채워져야 할 이 세상에 시기와 다툼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그들의 고통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은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믿고 싶지가 않다고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알고 얼마나 많은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힘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당신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픔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느끼시는 예수님,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 영광,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영어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앞에다가 피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피의 다이아몬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앞에다가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붙여놓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붙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에는 세계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자행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온갖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앞에다가 블러드라는 단어를 붙여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에서 오랫동안 내전이 지속된 이유는 다이아몬드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전이 시작된 것은 독재에 항거하려고 하는 반군 세력이 형성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양측의 공방이 더욱 극렬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그걸 판 돈으로 전쟁 무기를 사고 병사들을 모집하고 그래가지고 군대의 규모를 키워서 더 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전쟁에 주변 나라 군대까지 참전을 해요. 그 다이아몬드 뺏어가려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반군 세력이 자기들의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빼앗긴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에게,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원하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그토록 잔인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죠. 당신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흘리는 고통의 피눈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세상의 실패는 긍휼의 실패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고통이 아니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도 그 죄를 부정하는 마음의 실패요 긍휼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죠.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다시 생명답게 빚어주시는 그 돌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돌보심 안에서 다시 피어난 생명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다시 피어난 생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유,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긍휼,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연단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욕망이 하는 일과 긍휼이 하는 일의 큰 차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긍휼히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 그 일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 복된 순례길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걸음 멈추지 마시고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에, 또한 당신의 능력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들은 연단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을 보기 원합니다. 긍휼이 하는 일과 욕망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았습니다. 그 격차를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긍휼히 하시는 일,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빚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 손에 선하신 역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생명을 생명답게 새롭게 피어나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하신 역사에 이 작은 인생도, 이 죄 많은 인생도 참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빚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긍휼의 영광을 맛보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도전하시고 연단하시고 능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긍휼을 사모하며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전진해 가도록 하십시다. 저도 용기 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